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사실은 그 말씀 내용만 보면 한 3시간 정도 되는 분량이에요. 오늘 이제 중요한 것들을 뽑아서 했는데 왜 그렇게 하냐면 이걸 3시간으로 늘려놓으면 그 전주와 연결시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아주 엑기스만 뽑아서 이렇게 딱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그러죠?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일까요?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의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칭이 생겨났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이끌림 받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종된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인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교회 나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며 종된 직분을 다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이끌림 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 그리스도인.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자, 성도라고 하는 성도, 그죠? 우리 뭐 성도,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제 성도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교회 나가는 분들을 성도라고 하는데, 자, 성도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 로마서 1장 7절과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 자가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면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부르심을 받아야 돼.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 자가 성도입니다. 자, 됐죠? 그리스도인과 성도. 근데 요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로마서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생명을 가져요. 그래서 영생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갖는, 그리스도인이 얻는, 그리스도인이 선물로 받는 영생은 과연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귀천하셨죠. 그리고 우리는 마라나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거룩하게 된 성도들과 함께 오시죠. 그래서 이 땅에 어떻게 돼요? 산자와 죽은 자를 다 이렇게 세워요. 육으로 부활합니다. 그래서 육으로 부활한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성도가 아니죠. 육으로 부활한 모든 인간은 하나님,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을 받는 날, 마지막 날, 그날이죠. 자,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물론 예수님께 그 심판을 통과하겠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영원히 삽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받지 못한 자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맞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아멘교회 성도님들은 잘 알아야 돼요. 육으로 부활해서 이 땅에서 살아요, 영원히.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닙니다. 자, 할렐루야. 나 처음 들어봤다. 처음 들어봤다. 아니에요. 제가 어떤 목사님 몰라, 그거를.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때까지 트레이닝이 있기 때문에 다 난 들어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어떤 목사님 전혀 딴 말을 해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자,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중요해요. 그렇다면 영원한 생명은 어떤 식으로 그리스도인에게 임하는가? 영생은 어떤 식으로 그리스도인에게 임하는가?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로 9절 말씀에 의하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니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뭘 거둬요? 영생을 거두리라는 거죠. 자, 이거 지우지 말고 띄워놔 주세요. 자, 이 말씀 우리가 한번 해석해 봅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둬요. 근데 이거는 뭐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둬요. 맞습니까? 그런데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것과 그 다음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요약되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때가 되면 거두리라죠. 뭘요? 영생을. 근데 이 말씀만 봐도, 이 말씀, 갈라디아서 이 말씀만 봐도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고 선을 행하되 영생을 거둬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자, 다시 볼까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때가 이름에 영생을 거두리라. 맞습니까? 그러면 성령으로부터, 그러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받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위하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이 영생을 얻는 방법이에요. 이해하십니까?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2장 7절 말씀 봅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하는 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영생을 얻어요. 자, 그렇다면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요거는 빼버리고 참고 선을 행하여 영생으로 행하시고, 참고 선을 행하면 영생을 받아요. 자, 갈라디아서 말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받고 선을 행하면 영생을 받고, 로마서 말씀에 의하면 참고 선을 행하면 영생을 받아요. 자, 그럼 이제 감이 잡히세요?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뭔지 감이 잡히세요? 영생을 받는 것은 같은데 앞에 행하는 것, 선을 행함과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은 다 영생을 받아요. 그렇다면 선을 행하는 것과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닐까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영생을 얻는 방법이 많은 게 아니에요. 길은 하나예요. 진리가 하나예요. 그렇다면 선을 행하는 것과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은 영생을 얻는 길인데, 영생을 얻는 길이 하나라면 선을 행하는 것과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은 같은 의미예요. 동의하십니까?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기서 잘 들으세요. 선을 행한다는 것은 선을 행하였기 때문에 영생을 얻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선을 행한 공로로 영생을 얻는다는 뜻도 아닙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공로가 되어서 영생을 얻는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선을 행한다는 원문의 뜻은, 선을 행한다는 원문의 뜻은 일치시키다, 조화를 이루다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뜻은 원문에서 보면, 나중에 영어 성경 찾아보세요. 원문에서 보면 조화를 이루다, 일치시키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선을 행한다라고 번역됐죠. 자, 여러분, 무엇과 무엇을 일치시키고 무엇과 무엇이 조화를 이룰까요? 그것이 선을 행하는 길이고 그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에요. 자,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능력이 임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믿음이 강화돼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하나님을 신뢰해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믿음이 선명하게 보여요. 자신의 믿음이 선명해져요. 간결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성령의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손에서 장풍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사람을 볼 때마다 선악이 구별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강화되고 믿음이 강화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게 돼요. 그래서 자신의 믿음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자, 이제 아셨죠? 자, 아셨어요? 아셨어요. 모르겠다. 여기서 머리 긁으면 안 됩니다. 자, 이제 넘어갑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로마서 1장 5절과 16장 26절의 말씀인데,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왜 믿음을 주시냐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려고 믿음을 주신다 그래요. 자, 1장 5절 볼게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자, 믿음의 목적이 뭐예요? 순종이에요. 믿음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머리에 넣으세요. 믿는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됐죠? 다른 뜻 아니에요? 믿는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누구 앞에? 하나님 뜻에 순종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예요. 그 자가 선을 행하는 자입니다. 자, 왜 그러느냐? 우리가 조금 전에 봤듯이 선을 행하는 자가 영생을 얻어요. 맞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왜 믿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선을 행하는 자고 그가 영생을 얻느냐?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이라는 공통분모가 있어요, 지금. 그런데 영생은 선을 행하는 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이 자들이 다 영생을 얻어요. 그렇다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길이 있다는데 길은 하나예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같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동의하십니까? 할렐루야. 선을 행하는 것과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영생을 얻는 길인데, 그렇다면 이 세 가지의 모든 단어는 한 가지라는 거예요. 한 가지. 하나. 자,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는 자가 영생을 얻어요. 순종이 영생을 얻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순종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순종은 의무사항입니다. 증거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에도 거짓 믿음이 있어요. 거짓 믿음이 뭐냐 하면, 참 믿음은 뭐예요, 그러면? 참 믿음은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거죠. 근데 거짓 믿음은 뭐냐면 자기 만족을 위한 믿음. 자기 위안을 위해서 믿는 믿음. 이건 종교성이에요.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여러분, 자기 만족을 위한 믿음. 제일 두드러진 특징 뭐예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 제일 두드러진 특징이 자기의예요. 자기의. 이 사람들은요, 헌신도 좋고 봉사도 좋고 구제도 잘하고 정말 잘해요. 남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걸 해요. 네? 어떤 경우는 물질도 팍팍 쓸 수 있어요. 구제를 위해서.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결과가 아니라 자기 만족이었다면 이 거짓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의에 쌓여 있는 사람들은요, 대단합니다. 자기 만족, 자기 의에 쌓여 있는 사람들은요, 제일 두드러진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남을 정죄. 왜? 자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지 않다. 자, 넘어갑니다.
이 거짓 믿음은요, 하나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뜻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선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자기 죄를 용서받고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것, 하나님 뜻을 원하지 않는 것,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것, 이것은 거짓 믿음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원하는 것,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이끌림 받으려 하지 않는 것, 그리스도를 통해 오히려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이루려는 삶, 이것이 거짓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원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7절 영생을 얻는 것 중에 이제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자, 7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자,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뭘로 해요? 영생으로 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7절. 참고 선을 행하여 전제 조건이에요. 전제 조건. 참고 선을 행하여, 다시 말하면 하나님 뜻에 하여죠. 맞죠? 성령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죠. 다 같은 의미예요. 참고 선을 행하여, 성령을 위하여 심고 선을 행하며, 그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 다 똑같은 거예요. 순종하는 자, 그 사람들은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그 사람이 영생을 받아요. 이게 오늘 숙제예요. 자, 참고 선을 행하는 것과 성령을 위하여 사는 것과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자, 이거 다 알겠어요. 이제 알겠어요. 같은 뜻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또 하는 게 있어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것. 이 사람들은, 참고 선을 행하는 자들은 이것을 구해요. 자, 이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이라는 선물을 주세요. 자, 그렇다면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구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어떻게 구하는지도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조금 전에 7점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참고 선을 행하여, 그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함은, 참고 선을 행하여 이꼴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해요. 그렇다면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음을 구하는 방법은 참고 선을 행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윤곽이 나옵니까? 참고 선을 행하는 것이 뭐였어요? 성령을 위하여 사는 것,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을 원하며 사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이제 윤곽이 잡힙니까? 오늘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거 그냥 엑기스예요. 공식이에요, 공식.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인간의 죄를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화목을 이루신 거죠.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의예요. 인간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모두 흡수해버린 것이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의예요. 자, 이제 여기까지. 너무 빨리 달려왔어요. 이제부터는 이제 정리 좀 합니다. 자, 잘 들으세요. 영원한 생명은 선한 행실로 그 행실이 공로가 되어서 얻는 것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죄를 한 몸에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적인 죽음, 그리스도의 의에 의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는 거죠. 그러나 그 의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받지 못하죠. 그래서 믿음으로 의를 이루어요. 그리고 6절과 7절에 그 행한 대로 심판하세요. 참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이 말씀 무슨 뜻이냐 하면 믿음으로 단번에 이루어진 의롭게 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칭의와 함께 인간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야 할 의의 과정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해하십니까?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죠. 맞습니까?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근데 로마서 말씀에 의하면,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의하면 참고 선을 행함으로 영생을 얻는다라고 한다는 것은 단번에 의롭게 된 하나님의 의가 있지만 그 의의 과정은 반드시 채워야 할 행실의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성화. 자, 그리스도인은요 완전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변화의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죠. 그리스도인은 완전한 사람이라는 걸 그렇게 착각하죠.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변화의 과정을 사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합니다. 그렇다면 변화의 삶이라는 것은 영원한 삶을 얻기 위한 필요한 조건이에요. 주님은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겁니다. 마지막 심판에서 무죄는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판결되지만 그때 내려지는 판결은 세상의 것보다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고 사람의 칭찬보다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는지에 대한 자신의 삶의 매일을 통해 증명한 증거들을 통해 완성되는 겁니다.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참고사항이 아니라 필요 충족 요건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겁니다. 구하는 것은 추구해야 하는 겁니다. 열망해야 하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갈망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자, 이제부터 좀 편하게. 영광이라는 것은 뭘까요? 영광. 여러분, 영광이 뭐예요? 영광. 하나님의 영광. 뭐예요? 이 영광이라는 것은 신적 탁월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신에 대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우월성, 이것이 영광이에요. 그래서 영광은 누구만 있어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영광. 하나님 스스로가 영광이신 거예요. 신적 탁월성. 이제 아셨죠?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말이 맞는 말이에요? 말이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영광이시고 신적 탁월성을 가지고 계신 그분을 우리가 영광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뭘 했다고 하나님께 그 신적 탁월성을 올려드릴 수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그 영광을 받아야죠.
자,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존귀란 것은 뭘까요? 존귀. 귀한 것? 자, 여기서 잘 들어야 돼요. 영광은 조금 전에 들었죠? 신적 탁월성을 영광이라고 하는데, 존귀라는 것은 신적 탁월성으로 나타나는, 다시 말하면 영광이 나에게 임했을 때 그 영광으로 인해서 내가 변화되고 나타나는 나의 모습이 존귀해요. 그래서 내가 존귀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모습 이대로가 아니라 영광이 나에게 임해서 그 영광으로 내가 변화되어진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모습, 이것이 존귀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광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반응, 이것이 존귀해요. 제가요,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건 뭐 가끔 여러분에게 얘기하는데, 몇 년 전에 청계산 기도원 가서 우리 전도사들 데리고 기도 막 했어요. 근데 그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창조의 섭리에 관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그때 제가 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혜로 그 기도를 1시간 이상 했어요. 근데 그 기도를 하고 나에게 느낌이 이상해요. 내 몸이 좀 이상한 것 같다. 근데 그 길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차에 탔는데 뒷자리에 앉은 전도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얼굴에 광채가 나요. 모세가 왜 하나님 대면했을 때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죠? 여러분, 이 자리에서 제가 거짓말 하겠습니까? 똑같아요. 제 눈이 부셔요. 내 얼굴에서.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존귀예요. 이게. 영광이 내게 임했을 때 나에게 나타나는 나의 반응, 이것이 존귀예요. 자, 썩지 아니할 것, 이건 뭐 영원히 지속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바울의 7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구할 것은 신적 탁월성이 나에게 영향력을 끼쳐서 내가 반응하고 그 반응으로 신적 탁월성이 나타날 때 그것은 썩지도 않고 소멸되지도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구해야 하는 것이다.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십니까?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7절. 자, 참고 선을 행하여, 다시 말하면 하나님 뜻대로 행하여, 성령을 위하여 행하여, 신적 탁월성과 신적 탁월성이 나에게 나타났을 때 나에게 드러나는 반응은 영원한 것인데, 그것은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다.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십니까? 할렐루야? 이해하세요? 자, 이거예요, 이거. 자, 그렇다면 영광을 구한다는 것의 의미는 뭘까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어 달라고 구해야 하는 겁니다. 신적 탁월성을 나에게 좀 부어달라고 구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신적 탁월성은요,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이 말씀에 나타나는 영광을 구해야 돼요. 성경 말씀에 나타나는 영광. 말씀을 알고 말씀을 깨닫고 그래서 깨달아진 그 영광을 나에게 부어달라고 구해야 하는 겁니다. 말씀에 대비 없는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내가 뭐 어쩌고 하는데 그 내용이 말씀과 대비되지 않는 것은 거짓일 수 있습니다. 착각일 수 있어요. 또한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서 나타날 수 있느냐? 예배를 통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 나타난 감동을 하나님, 이 영광을 나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즐거워해야 돼요. 세상 어떤 낙보다도 하나님의 영광 보는 것을 더 즐거워해야 돼요. 마음의 준비 됐습니까? 할렐루야!
로마서 5장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영광을 보고 알고 즐거워한다, 그리고 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영광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구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이거 구할 준비 안 돼 있으면 안 돼요. 왜요? 구해야 영광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고, 영광을 받아야 영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거 외에는 방법 없어요. 종기를 구하는 것, 종기를 구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궁극적으로 누구의 인정과 누구의 관심과 누구의 칭찬을 구해야 할까요?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칭찬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일.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얻고 영화롭게 되고 싶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의롭게 된 사람들은 영화롭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고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할렐루야. 정말 이 분량도 많고 어려운 일을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 사람인데 여러분 다 알아들으셨습니까? 다 이해가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 이해 안 가면요 유튜브에서 다시 들으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잘라서 갈 수가 없어. 한꺼번에 다 해야 돼. 할렐루야. 자, 고린도후서 이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기서 선한 행실이라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선한 행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으려고 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장 7절에 바울은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을 구하는 것 자에게 영생을 얻는다라고 얘기하죠.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왜 참고 인내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다시 말하면 참고 선을 행하는 것이 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을 것을 구하는 것과 같을까요? 왜 인내해야 되는 걸까요? 영생의 길은 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생에 들어가는 길은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을 것을 구하는 것,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을 행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변화되어 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것은 성령을 위하여 사는 것이고, 선을 행하는 것은 믿어 순종하는 것이고,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인간의 삶 속에서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 뜻을 이룬 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많은 수식어가 있었지만 오늘 말씀에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영생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유튜브로 다시 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오늘 이 말씀은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송일춘 목사가 좀 어리석고 부족해서 제대로 설명이 안 됐다 하더라도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 들어보라 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